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 개념은 알고 있는 거니? 라는 제목입니다. 율법, 개념은 알고 있는 거니? 설교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죠? 율법, 개념은 알고 있는 거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오늘 현대적인 그런 감각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율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하고 말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로마 교회와 좀 친분을 쌓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좀 후원 좀 받고 파송 좀 받아볼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그 목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는 율법, 그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까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하는 이 율법,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야 너희들 그거 오해하고 있어, 제대로 좀 똑바로 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는 율법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열심으로도 율법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감히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율법에 지금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율법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율법의 경지에 올라봤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이해를 깨뜨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대인들과 복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난 그 세 차례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여러 번 이르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재민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어서느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당했고 그들에게 매도 수십 대를 맞고 감옥에 넣어갔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얘기. 죽을 뻔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앉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너희한테 갈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느낌이 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거기 가면 아주 극렬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어쩌면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좀 뭐한 말로 좀 싸한 느낌, 그런 싸한 느낌을 갖고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된 교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진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도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로마시에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정착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그 복음과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좀 율법을 지키는데 덜 열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실체, 정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까발려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생각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은 로마서가 생각보다 쉽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어저께 읽었던 그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지금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14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교심과 하나는 양심을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심과 양심의 이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심은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인간에게 넣어놓으신 신의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찾게 하는 것, 일종의 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그랬죠. 양심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경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이게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종교심과 양심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였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장치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 오는 이
이 장치가 그 기능을 못하니까 그 자체로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저 개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곧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 율법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늠하냐? 도둑질하냐?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서 남의 것을 훔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이 찔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23절 다시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흔히들 이제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공부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토라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613개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 토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헬라어를 쓰면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써요. 노모스라고 헬라어로 율법을 그렇게 번역해냈는데 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면서도 그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종교적 계명이죠. 613개.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서 노모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노모스, 이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613개의 토라의 의미가 아닌 헌법적 의미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 의미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개념을 놓치면은 율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613개의 하나님의 종교적 계명을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말로도 쓸 때 노모스라는 말을 쓸 때도 그 개념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613개의 종교적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노모스라고 쓴단 말이에요. 노모스. 이 노모스라는 말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헬라어로 법.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금 쉽게 이제 우리말로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말로 율법 이거를 뒤집으면 법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뒤집으면 법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법률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좀 아리까리하죠?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과 법률은 똑같은 말인데 이걸 뒤집으니까 상당히 느낌이 확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요 차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의 차이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얼핏 듣기에는 율법은 굉장히 좁은 의미인 것 같고 뭔가 법률은 굉장히 넓은 의미인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굳이 사전적으로 설명한다면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온갖 사회 규범과 명령들을 말하죠. 곧 헌법을 이루기 위한 형법, 민법, 상법, 행정명령들 이런 것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이란 사전적 의미로 율법이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의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삶이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이 세상에서의 삶 따로 따로 삶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곧 이 세상의 삶이고 세상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한다면 두 개념은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율법과 법률은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률에서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제일 중요해요. 헌법. 그 헌법의 대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위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행정명령 이런 법들은 헌법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위법은 형사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하위법들은 절대로 헌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헌법의 조항들을 해치면 안 돼요. 헌법의 조항을 이루기 위해서 하위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회에서 남한테 이렇게 이제 법적인 무슨 피해를 받거나 요즘에 얼마 전에 근로자들이 근로자 법 중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위법으로 뭔가 내가 내 삶에 무슨 규제를 받거나 무슨 침해를 받으면 내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어디다가 물어봐요?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낸단 말이에요. 헌법 소원. 하위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그 헌법 소원을 통해서 찾으려는 게 뭐냐면 내 권리예요. 내 주권이죠. 주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권리, 내 주권. 법은 곧 내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법은 곧 내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누가 지켜주냐면 법이 지켜주는 건데 이 법이 내 주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곧 주권이에요. 법은 곧. 우리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가 있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라고 말하는데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인가 35년인가 그동안 주권을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일본이 일본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토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1조 2항에 나와요. 2항. 그러니까 헌법 중에 최고 앞에 나오는 거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뭘까요? 법을 만드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다 내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법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법을 만들고
또 딴 사람이 법을 만들고 또 저 이웃집 사람이 법을 만들고 또 사람이 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그 법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땅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걸 지키고 싶어서 저렇게 만들면 충돌할 수가 있죠. 그래서 5천만 국민이 모두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아주 충돌하고 엉망진창되고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정글의 법칙이 될까봐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국민의 각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 야, 우리 동네는 당신이 대표로 나가시오. 우리 동네는 당신이 대표로 나가시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해줬어요. 그들이 법을 만들면 이제 그 법은 우리가 만든 법하고 똑같아요. 그 법은 이제 대통령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이게 주권. 그러니까 법은 곧 주권이고 법은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국민이라고요. 우리가 주권자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노모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토라로서의 613개의 종교적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율법인 거예요. 즉 율법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대강령이에요. 인간에게 너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율법은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계명의 핵심 요지가 뭐예요? 이 계명의 핵심 요지는 야 그거 따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죽어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의 주권자이고 그 땅의 통치자이고 거기에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613개의 그 조항들 그걸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 시민법이죠. 백성들끼리 이제 하는 것. 그리고 제사법, 의식법이에요.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재판법.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해주는 시민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의식법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재판법.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로 통칭되는 613개의 조항만을 율법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248개의 하지 말라라는 요 명령, 요것만 잘 준수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할 때 그 토라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말로 구전되는 구전 토라, 이걸 탈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토라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뜻이 이 뜻이 이게 뭘까?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요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들, 조항들을 미드라시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게 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토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법, 그것만 잘 지키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이스라엘의 왕임을 드러내려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뭐 했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놈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백성들한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그 히브리어로 율법을 말할 때 토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토라라는 말은 화살 한 가운데 화살이 탁 꽂히는, 바로 그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한가운데 꽂히는, 관역 한가운데 화살이 꽂히는 것을 토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헬라어로 죄를 설명할 때 그 말은 관역 한가운데서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말해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고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려고 주신 그 율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걸 열심히 지킴으로써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백성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율법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선포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헌법처럼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법이었는데,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걷어차버린 거예요. 걷어차서 그들은 그 법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의 인생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주권자로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어전회의를 하세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걷어차버리고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인생의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걷어내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죄,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열심히 자기가 지킴으로써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지은 죄가
곧 아담이 지은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외침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그 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킬 것을 막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통달해보고 율법의 경지에 올라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 의를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대인들한테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외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 해보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율법을 오해했었구나. 구약을 오해했었구나 그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을 돌판에 안 새겨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김받은 인생들은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흙덩어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흙덩어리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율법, 하나님의 진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영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은 주권을 하나님께 100% 이양해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시간이 가면은 무슨 주님이 내게 내 왕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주님은 내 인생의 노예예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돈 좀 달라니까요. 이것 좀 해달라니까요. 복 좀 달라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종교적 계명 하나 덧붙여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권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 고스란히 넘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서 돌이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삶의 주권을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100% 순종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100%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